오늘 제목이 복받을 마음을 가져라인데 한번 따라서 복받을 마음을 가져라. 아멘.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의 씨앗을 심는 것 하나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좀 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송할 때도 참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사랑의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은 그 찬송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들을 때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그 예배 시간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 들을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말씀 듣는 것,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이런 것을 드려서 정말로 예배를 잘 들어서 그분을 높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심어진 그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콩 심었는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에 관해서 열리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을 받으려면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복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야 복의 씨앗을 심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대해서 이 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행할 때에 바로 그 씨앗을 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반드시 열매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복받을 마음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에서 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분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구절은 이 시편 18편 1절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맨 뒷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고백했는데, 직접적인 고백은 다윗의 한 이 고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것이 다윗이 한 고백인데,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청하니까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반드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런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조금 사랑해가지고는요, 난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말고 진짜 사랑으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런 고백은요, 조금 사랑하면요 부끄러워서라도 못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자기를 삼킬 정도가 돼야 비로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도 꼭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는데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은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지금 젊어서 결혼 앞두고 있는 저 뒤에 친구들이 있네요. 저런 살면은요 가능해요. 근데 오래 살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복을 주시면요 그렇게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남편이 볼 때 아내가 그렇게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 아내가 그래 어디 차를 타고 오면서 갈수록 제가 사랑스러워지고 좋아졌구나. 할렐루야. 밥 한 그릇 얻은 걸라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저렇게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 누구 아닌지 몰라도 남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하는 사람 얼마나 그렇게 강하게 저렇게 말하겠습니까? 네, 참 남편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크게 나오니까 이 고백이 나오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고백하는가? 절대 못합니다. 그만한 은혜를 받고 그만한 사랑의 체험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높아져야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이 고백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자 이런 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백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이 고백이 사랑의 마음이 넘쳐야 그런 고백이 나가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랑의 고백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받을 그 씨앗을 지금 심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복의 씨앗을 심을 마음이 나왔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을 심는 마음이고 뭔가를 해드리는 그것이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자, 뭘 해드리고 싶은 거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은 많이 봤으니까 또 많이 들어봤으니까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당시는 정말로 다윗에게 볼 때는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법궤를 둘 곳을 건물로 짓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다른 사람이 했던 거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요, 이 독창적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 싶다 했는데 성전을 짓고 싶어서 나라를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 있는 거니까 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시고 다윗 왕이 이제 대적이 이제 다 자기를 뭉쳐 들어오니까 궁궐에 평안하게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보라 나는 백향목 공의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게 된 동기가 여호와께서 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가게 하셨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볼 때에 다윗이 이번에도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을 치고 이기고 왔구나. 또 이번에는 또 아말렉을 치고 왔구나. 모압을 치고 왔구나. 여러 군대를 나라를 치고 이제 우리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는구나.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한 것처럼 보이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지휘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봐도 다윗이 지금 하고 있구나 보이고 자기가 봐도 다윗이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 지을 때에 내가 밭을 갈고 경운기 가지고 밭 갈고 트럭터 갈고 밭 갈고 또 사람들 높여가지고 양파 거두고 이거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비 내려주는 거 하고 햇빛 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셔도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일할 여건을 다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넓게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좁게 보니까 내가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꼭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 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안 사람이 드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세포들을 주시고 금과 은을 주실 때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바알이 준 거 아닌가 하면서 영광을 바알에게 돌리고 은과 금을 바알 제단에 갖다 바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을 치서 이기고 아말렉을 쳐서 이겼을 때에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른 신이 했다. 그 신에게 찾아가서 영광을 돌리고 예물 드렸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도에 있는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데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딱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네.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있는 그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많이 들어봤고 또 어떤 사람은 상호도 에벤네셀을 해놨는데 그게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딱 와닿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그래서 이때까지 하는 모든 목회가 하나님의 도우시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걸 아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바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근데 제가 그쪽에 있을 때는 철이 없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다 도우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은 마지막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알고 되니까 이 교회에서도 왔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나중에 딱 떠날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 이 도움을 내가 받고 있다. 이것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마음으로 시험하고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깨달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달음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은혜롭게 하고 여러분의 그 영적인 양식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하나님 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자기 궁궐을 지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궁궐을 지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무를 잘 다스리는 일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탁도 안 했는데 두로왕 히람, 그 유대 땅 위에 있는 나라에 두로가 있는데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자기들의 일꾼들, 사자들과 그 다음에 그 궁궐 재료들,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 저희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두로왕이 이 나라의 임금에게 궁궐을 지어주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여주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아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는데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믿는 것마저 하나님께서 하시고 구원 하나님께서 하시고 상 주는 것마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씨앗을 심게 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의 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안을 딱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누가 나에게 도움을 조금 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누가 나에게 괴로운 소리를 한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낮추시고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는 남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사랑 가지도 않더래. 않는데 이제 그 남자가 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계속 막 선물도 주고 잘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가 보다. 나는 이 사람에게 관심 가진 게 전혀 없는데 관심 있는가 보다. 미안해서 이제 관심 가진데 나중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짝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더 좋은 걸 주시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최고로 사랑한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이 가장 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악한 상황 속에서 너를 버릴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그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죄인의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이 벌레마다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키우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시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면요, 사랑의 그 맺으면 할 때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고백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없는데 고백하는 것은요 좀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내 귀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귀로 들은 이 말씀이요 믿음이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미 있으면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은데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프다 밥 좀 줘요 해서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도 먹기 전에 밥 먹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 배도 별로 안 고프고. 그런데 이제 딴 사람이 먹으니까 뭐라 이렇게 하니까 밥 먹을 마음 없지만은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또 반찬 한 숟가락 지금 먹으니까 맛이 있어. 밥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밥 맛을 한번 보니까 밥 맛이 좋아가지고 밥을 또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사랑에 마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은 없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한번 고백하면은 마치 밥 먹을 마음이 없지만은 밥을 먹으면은 밥 먹을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라도 꼭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받을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나는 백향목 공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한 말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괴를 보니까 휘장 가운데 그 휘장 끝에서 보면은 아주 초라합니다. 천막이 났기 때문에 이 백향목 궁하고 휘장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다. 백향목 궁은 화려하게 보이고 아주 좋게 보이는데 휘장은 아주 초라하게 보이고 보기도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백항목 궁보다도 더 좋은 집을 져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싶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는 다윗이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했을 때,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궁에 편히 거할 때, 성공했을 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이랍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 복을 받게 되면요, 바빠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보통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잘 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수론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살찌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다윗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자. 아멘입니까? 못 될 때도 하나님을 생각,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생각. 안전하서나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백향목궁에 자기는 그 아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장 가운데 있을 이것을 보고서 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 아픈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제가 교회를 쭉 거치면서 보니까 교회가 낡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낡은 것을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낡은 것을 보고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이 흘러서 이제 이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생각하니까 자기 집을 못 짓게 당한 것입니다. 왜냐? 아무래도 성전을 먼저 짓고 나서 내 집을 지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실은 복받을 마음인 것입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이 내 집 좋게 짓겠다, 이런 마음은요, 사실은 복받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지금은 장로님이신데요, 아주 참 제가 훌륭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집을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 성전을 거쳐 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마음대로 좋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800년대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방에 제일 독립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존 챔버스 목사님입니다. 예. 이분의 교회당이 아주 낡았어요. 예. 비가 오면은 지붕에서 비가 새고 또 비가 올 때는 마당이 질통해가지고 신발 신고 오면은 마당이, 교회 안이 완전히 흙탕이 되어버리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하는 데는 불평을 하면서도 교회를 짓자, 어떻게 하자, 해결하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회당 앞에 입구에서 벽돌을 몇 개를 깔아놨다. 처음에는 이제 여설을 봤기 때문에 그걸 몰랐죠. 이제 몇 주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벽돌 수가 조금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도대체 누가 주일날 저렇게 벽돌을 까는가. 그것도 보니까 며칠날 지나고 나서 좀 갈리고 주일 지나고 나서 좀 갈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번에는 내가 주일날 일찍 가가지고 누가 했는지를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일찍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조그만한 13살 된 한 아이, 그 챔버스 목사님 보니까 그 아이가 존 원아메리카입니다. 그 아이가 와가지고 벽돌을 놓고 그렇게 옆에 두고 교회당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 꼬마 가는구나,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존이 저 벽돌 몇 장을 가져다가 저렇게 가네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존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은 감동받지 않으면 이게 물질이 안 나오고 훨씬 안 나오는데 감동을 뻗어버리면 여기에서 눈물도 나고 물질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마치고 예배 마치고 회의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짓고 마당도 새로 딱 포장을 해서 비가 와도 끄떡없도록 그렇게 놔두합니다. 존 원아메리카가 나중에 백화점을 해서요, 아주 돈을 많이 벌고 그 나라에서 재벌이 됐는데요,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 13살적 소년이었을 때에 그 교회 마당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벽돌 몇 장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많은 것으로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나마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나마의 그 같은 경우에는 36, 10배, 100배가 아닙니다. 이거 몇만 배, 몇십만 배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만한 하나님께서 복을 그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후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에 성경 볼때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협력을 했고, 또 제가 와서 피아노를 이렇게 아주 좋게 보이죠. 예, 구입하고 또 차량 구입할 때도 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십시일반으로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 좀 협에 따라 좀 적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드린 것이요, 여러분들 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투자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 땅에서 그것을 투자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는 전혀 찾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히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뭘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좀 주고 하늘에서 좀 주십시오. 상쪽 같겠더라도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더 믿음이 커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주지 마시고 하늘에서 언제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 땅에서 주님 주기보다 하늘나라에서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상 많이 받은 사람이 장대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좀 장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 받을 일,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일을 하고 또 이 땅에서 복 받을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의 씨앗을 심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좀 절약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마음껏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체면 삼아 드리는 거요,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상이 없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이런 걸 드리지 마시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을 말할 때요, 부담 가는 건 드리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기 때문에. 체면 차리는 거, 과시하는 거 드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렸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건 예물 드리라. 그거의 저적이 좀 모자를 못했습니다. 받으시는 예배,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예물이 안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대접할 때도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접하면 그거는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되면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접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성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나단에게 의논했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듣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하는 거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은 다윗 때에 간 거 아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는 것이다 알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마라 하면서, 이제 짓지 않지만은 다윗으로 말하면은 짓고 싶은 이 마음 자체를 심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불러가지고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을 줬는데 앞으로 내가 줄 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예. 사람이요, 돈만 많으면 삶을 살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은요, 이런 좀 존귀하게 하려고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하다못해 군의원이라도 출마합니다. 한 자리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게 된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했다고 존귀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 못하면요 그 이름이 아주 더럽습니다.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 다윗 왕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이름 들으면요 꾹꾹 죽는 신용을 할 정도로 다윗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을 약속하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를 내가 구체하게 해주겠다. 사울 왕에는 내가 사울 왕만 하고 그 아들을 대해서는 버렸는데 너의 경우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 너의 아들 후손들 대대로 왕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또 네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것이다.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에서 날짜를 세워가지고 그날을 경고하겠다.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이름을 위해서 성령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네. 자, 다윗은 성전 지을 신강을 가지고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짓기도 전에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고맙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이렇게 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병든 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어느 날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것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지에게 목욕하게 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때 윤덕이한테 들어온 팬티 줬어요. 그거 주고 다 해주니까 그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번은 다 상세하게 아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음성을 들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고맙다. 그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이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게 해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딱 와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약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주님이시구나 고맙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고맙게 하시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고맙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몰차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해하면요 그것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고맙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고맙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성도에게는 좀 미워서 안 됩니다. 그건요 성경을 몰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성도에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를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또 다른 복의 씨앗을 거기다가 심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있는데요 다윗은 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받을 마음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윗처럼 복받을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마음 가지고 복의 씨앗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때 많이 심어서 많은 복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되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